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자비를 베푼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율법 교사는 이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인데 보통 이제 서기관들, 또 교법사, 뭐 랍비라고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입증하는, 철저하게 이제 시험하는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내세워서 증명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보통 이제 사탄이 주인이 주어가 되면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표현이 어떤 좀 악의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하게 되면 유혹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는 어떻게 좀 테스트하시는 그런 일로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지금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의 의도가 순수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자신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시는데요.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은 내가 지금 율법 교사이니까 더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항상 읽고 또 묵상하고 해석하는 일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질문을 통해서 그의 어떤 구원관, 그의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고 있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신명기의 말씀과 이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잘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랑에 대한 어떤 온전한 충성과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그런데 이제 그에게 이제 사랑의 대상은 이제 하나님과 이웃인데 이웃은 어떻게 보면 좀 가까이에 있는 동료, 뭐 친구나 어떤 자국민들, 동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유대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그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어떤 동족들, 또 같은 유대인 집단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타적인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은 이웃의 범주에 속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34절에 보시면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에 거주하는 사람 모두를 자기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은 유대인의 어떤 혈통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 대합한 율법교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에게 좀 긍정적으로 칭찬하시는 모습인데요. 왜냐하면 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계명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를 행하게 되면 이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질문도 첫 번째 질문도 자신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고 이 질문도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신을 의롭게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정당화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자기가 이미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동족, 가까이에 있는 어떤 친구들, 유대인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자신을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선행을 과시하기를 위해서 이웃의 범위, 사랑의 대상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 질문과는 좀 달리 반문하시지 않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우리가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맡은 직분에 충실한 자들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영혼을 잘 돌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그가 맡은 바 직무에는 열심을 다하고 있지만 죽어가는 한 사람을 그냥 지나쳐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오늘 율법교사가 말한 그 사랑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인데요. 그러나 그들은 한결같이 강도 만난 자, 그래서 거의 죽어가는 자를
외면하고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에 똑같이 그를 보았는데 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33절에 보시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 다른 것 같은 길을 가고 강도 만난 자와 똑같이 보았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그를 이제 불쌍히 여긴 것이죠. 그리고 가까이 가서 또 응급처치도 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또 들여서 그에게 어, 잘 돌보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된 이웃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을 의롭고 정당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그 율법 교사에게 이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안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지를 묻고 계시는데요. 우리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멘. 그는 이제 차마 이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은 못하고 이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그 죽어가는 영혼을, 강도 만난 자의 그 죽어가는 영혼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인처럼 같이 그를 위해서 돌보고 또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사랑을 베푸는 것, 어떤 이웃의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그 계명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제 뒷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마리아에 대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어떤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다른 그 무엇보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더 좋은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처럼 이 좋은 편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 발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들을 빼앗기지 않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늘 주님 말씀 가까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여서 율법의 완성인 그 사랑을 이루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이루어 가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또 구원의 길을 여시며 그를 믿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발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나누기 원합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든지
어려움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